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한 법인데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책임을 지워 강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이나 폴란드, 그리고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구조 거부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고, 폴란드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조 거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위험에 빠진 사람이 노인이나 환자, 영아 등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구조하지 않은 사람이 그를 보호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유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반대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주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긍휼이란 무엇이고 또한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긍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인지 아니면 선택인지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시험하여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한 자신만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가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옳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와 함께 예수님께 질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다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함께 물어보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역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완벽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한 것이 옳으니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율법 지식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위선을 아셨기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갖는 범위를 동족이나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인데요.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지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실천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시자, 그러면 그 실천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알고는 있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길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위가 많은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 길은 강도들이 자주 바위 뒤에 매복했다가 여행자들을 강탈하는 길로 유명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피의 도로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며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가 아닌 바로 유대인의 땅에서 강도를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으며 마지막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다는 율법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단순히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땅에서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뒤에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를 머물며 돌보아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을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만일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자신이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노라고 당부하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한 대답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일 텐데요. 이대의 율법교사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향하여 묻고 계신 것은 너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적이 있느냐는 것이고 지금의 너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매인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추종자들이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그들만의 편협한 제한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일까요?
긍휼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헤세드는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라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드러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여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긍휼에 있어서 가장 큰 긍휼을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앞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문제는 당시 율법에 종속된 유대인들이 이러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직 자기 자신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유대의 사회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타인을 향한 긍휼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이유로 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거저받은 긍휼을 기억하여서 자신도 그와 같은 긍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 인생만 중요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긍휼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할 이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연민의 정이 아닌 자기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다시 살아난 자기 자신을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거듭 났을지라도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긍휼의 마음이 무시되고 나의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고 또한 여전히 갈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긍휼은 우리 삶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확장되며 또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비록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한 요셉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형들의 더한 시기를 받게 된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보여지는 모습은 노예이며 죄수의 모습일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마저도 형통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자신의 비참하였던 삶을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하심을 따라서 살지도 못했던 자라고 한다면 요셉이 그 형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긍휼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찾을 것은 찾고 벌할 것은 벌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과 같은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러한 긍휼을 당장에 베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나타내셨던 긍휼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긍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던가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여서 19절 이하에 기록된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긍휼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평범한 행동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누군가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저 헤아려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거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의 짐을 함께 나누어 들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크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매일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의 긍휼이란 타인에 대한 헌신이며 때로는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대방의 요청이나 또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먼저 베푸는 것이 곧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일시적인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자 하는 자연적이며 본능적인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긍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의 긍휼은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맹목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긍휼 또한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곧 긍휼히 여기는 자가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내 것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거친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근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